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 즉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일종의 편지죠.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사도로서 부름받은 다음 그가 한 일을 보면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성경이 모여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록이죠. 활동과 말씀. 이 복음서를 포함해서 총 27권이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입니다.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뺀 나머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12권이 바울의 저자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 13권까지도 주장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이 세운 사도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서 율법 학자였습니다. 열렬한 유대교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추종 세력들을 잡으러 색출하러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 시리아 다메섹까지,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렇게 추적하고 다녔던 매우 종교적 신념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저기 보시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위에 지방이 시리아입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 땅,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이거 성경의 다메섹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 저기로까지 예수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종교적 열정과 신념에 가득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저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는 유대교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여겨졌던 그 랍비 바울이 이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고 죽임을 받는 처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요, 두로가 보이고 베니게가 보이시죠? 그리고 안디옥이 보입니다. 안디옥을 넘어가면 저 다소라는 지역, 저게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인데 저 다소의 출신이에요. 왜 유대인인데 터키 있는 다소에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소에서 자랐느냐? 그것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면서 이 제국들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대로 백성들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네 제국으로 데려가서 흩어버려요. 나머지 바벨론 제국이 남았는데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무너뜨리죠. 역시 소수만 본토에 남겨두고 바벨론 제국의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다 정착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라크 지역으로, 바벨론 강가로 다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자기 제국 안에.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한국 사람들은 북간도로 가기도 하고 또 본토로 일본으로 가기도 해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제일교포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자고 나란 한국인들은 조선족이라고 하고, 심지어 러시아까지 간 한국인들은 고려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소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중심이었고요. 이제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위쪽으로 저 베니게
라는 지역, 베이루트 그 위로 해서 레바논 지역을 지나 저 수리아 지역이라는 수리아 안디옥, 지금 현재 저 안디옥도 역시 현재는 터키 땅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가 시리아 땅이고, 저 안디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생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그 목회자가 바나바였고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알고 있어서 그 옆에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바울이 인정받게 되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전도가 나가는데요. 선교사로 파송받죠. 바울이 다소에 살 때만 해도 저 위에 있는 터키 땅은 소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체 화면을 보여주면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저 터키 땅, 그리고 그리스, 로마, 본토 땅, 나중에 이 바울은 스페인까지, 지중해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전도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갈 때 로마를 들려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터키 땅 중간 정도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이 안쪽을 돌아옵니다. 그러다 2차는 가다가 다시 이 유럽까지 넘어가게 되고요. 3차도 동일하게 가고 나중에 로마로 이 백길로 떠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전도했던 이 지역과 세운 교회들의 이 놀라운 걸 보면 바울이 한 일은 어마어마해요.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이때 바울이 뿌린 씨앗들이 결국 나중에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황제도 이 기독교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전도는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는데 이 바울의 공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이 많은 업적을 과연 혼자서 이룩했을까?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바울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그 비밀을 통해 보므로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요, 대적자였던 바울은 바로 예수님에게 택함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하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바울은 저 터키 다소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곳에서 철저하게 유대교 교육을 받으며 후손으로 자랐습니다. 비록 조국에서 살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랍비로, 당시 랍비 중에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에게 교육을 사사받은 수제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얘기해요. 나는 철저한 유대 혈통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스승 가말리아 선생님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나는 그 율법에 따라 엄하게 교육받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자로 살았다. 내가 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죽이고자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라고 자기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렇게 악독한 대적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택함 받은 자녀로 돼서 이방 사람들 위한 전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가 옳다라는 거, 내가 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최고의 방식이라고
그 전에는 남의 생명도 아낌없이 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남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돌에 맞아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죽어 마땅한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런 은혜를 받다니, 이런 감격이 그의 삶을 180도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로 감사하다 그러면 행동이 180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은 것은 거짓입니다. 말로만 그런 척 하는 거죠.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고 깨달은다라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또 얼마나 절묘하십니까? 이 대적자를 종으로 쓰시는 예수님의 스케일. 여러분, 모태신앙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에 감격이 없어요. 맹숭맹숭해요. 뭘 시키면 절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안 믿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심하고 은혜 받고 깨달으면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쟤 왜 저래?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택함 받으니까, 아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채 일선에 서 있었는데 나를 다 사랑해 주시다니, 나를 다 걷어 주시다니. 세상은 대적자를 어떻게 해서는 밟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회개를 시켜서 일꾼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하고 스케일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바울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을 죄인 살리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도로 바꿔주셨어요.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택하여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심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격과 성향을 알아요. 나는, 기드온은 누구 앞에 앞설 사람도 아니고 용기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사람 눈에 안 띄게 조용조용히 살아가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기드온아, 용사야,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를 용사라고 부르니까 반신반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어 쓰니까요, 하나님이 부르기 전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심하고 평범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13만 5천 명의 대군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뽑은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나가서요, 대승을 거둬버려요. 물리적인 숫자 계산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승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기드온입니다. 택함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아까 시리아 지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추종자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원래 이름이 본명이 사울입니다. 예수 믿고 나중에 바울로 계명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이 비치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순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바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귀로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시오니까? 바울은 철석 땅에 주저앉아서 그 굉장한 압력과 힘에 의해서 바들바들 떨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체험을 받으면서 내가 너를 들어 이방인의 종으로 나의 사도로 쓰겠노라. 전율과 같은 시간이 끝나고 눈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다메섹 도시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메섹 내에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을 가진 여러분 같은 기도의 일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사울이 있으니 네가 찾아가 그를 위해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추종자들 잡아 죽이는 악독한 사람 중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는 것도 지금 떨릴 일인데 하나님, 주님 그에게 기도를 해주라고요?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결국 갑니다. 결국 찾았어요. 사울을 찾아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눈을 못 뜨는 봉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럽니다. 이는 내가 들었을 나의 종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해요. 안수기도 하니까 그 순간 사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랬던 이 바울이 이제 대적자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느닷없이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선교사가 됐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모든 일정을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가라면 가고 못 가게 하면 못 가고, 또 소아시아를 돌라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야 유럽으로 넘어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간 게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성령께서 우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인들이 빨래터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장소에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카 내려가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 가게 되고 고린도에 가서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세운 교회가 고린도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그게 바로 로마서고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갈 때 KTX를 타고 가시잖아요. 나주에 가셔서 KTX를 타고 가시죠. 나주에 가서 서울에 가시기 위해서 거기서 무슨 새마을호라든지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 가신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나주에 가서는 다 KTX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 열차 선로에서는요, 바로 KTX가 우선순위예요. KTX가 지나가는 걸 되면 다른 열차들은 다 비켜줘야 돼요. 안 비켜주면 박살납니다. 부딪히거나 사고 나면. KTX는 시속 300km가 넘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보신 분 보면 어느 구간 가면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이 KTX예요. 그 하나님의 길에 내 길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거길 거슬리면 박살이 나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 가면 그게 바로 복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너무나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그가 악독해진 이유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랬어요. 결혼을 잘못해서. 누구를 맞이했냐면 정략적으로 옆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를 데려왔는데 그 공주가 이세벨입니다.
온갖 잡신과 우상과 점을 치는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하고 살면서 이 남편인 아합 왕이 다 넘어가요.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이사도 언제 해야 됩니다. 어디는 가면 안 됩니다. 다 지시한 대로 따라요. 그러다 결국 이제 그 우상에다가 절하기 시작하고 모든 공을 쏟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세벨 여왕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 거의 다 잡아 죽이고 또 선지자들도 거의 다 잡아 죽입니다. 가장 핍박 시간에, 가장 핍박의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위기의 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순교의 시대, 피 흘리는 시대였어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지쳐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왕과 이세벨을 방치하십니까?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하고 말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엘리야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나중에 응답을 주셔요. 왕상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후가 이 아합 왕가의 모든 후손들까지 다 정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야 고생 많았다. 엘리사에게 너의 선지자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제 엘리사가 이 일을 해갈 것이다. 너에게 남겨진 7,000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합 왕가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죠. 엘리야의 시대에 예후가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차마 인내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실행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타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불러드립니다. 승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응할 때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실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사역은요, 바울이 열매 맺는 데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가장 능력 있던 엘리야 선지자도 결국에는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숨겨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스로베닉의 여인이라든지 사르밧 가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나아가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7,000명의 여인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처럼요. 이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 조력자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모든 공을. 내가 했어. 내가 아니면 못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지 착각하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누가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왕으로 추대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됐으니, 나 왕을 주셨으니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다 부귀, 권력, 권세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전무후무하는 지혜를 줄게. 거기에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 플러스 알파로 부귀와 명예와 장수, 모든 거 다 부어줄게. 천폭적으로 밀어줄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쟁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성경은 막 전무후무하게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그 외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를 어디다 했습니까?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디다 했어요? 성전에다 했어요. 제사를 했어요.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 성전에다 하듯이 교회에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또한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함께 다시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일수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 결국 우리에게 함께 쓸 수 있도록 다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알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요. 마지막에 32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없으면 그 외에도 많지만 이분들이 없으면 이 선교와 전도를 내가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 이 임무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니 하나님도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 다른 교회들도 알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낼 때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 집사가 나와요. 베베 여집사예요. 얼마나 이 여인을 바울이 신임했냐면 이 로마 서신을 이 베베 집사한테 줘서 로마로 가서 전하라고 그 임무를 맡겨줬습니다. 베베 여집사는 바울의 동역자고 조력자였어요.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거기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옳은 일에, 선한 일에 목숨 걸고 함께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옳은 일에 대한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할 때 목회자와 선교사는 든든하죠. 바울은 당시에도 늘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음의 공포 늘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뻤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력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와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에 파선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안정을 시키고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들 다 수갑을 착고를 차고 있는 죄수들이 걸리적거리니까 이 풍랑 속에 그들도 다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똑같은 바울이 죄수인데 이 로마 장교와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하는 군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오히려 행사하고 있었어요. 배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결코 이 풍랑에 죽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배 절대 끝까지 여기 탄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있으니 이 죄수들 절대 죽이지 말라. 바울이 다 막은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곳을 바라보며 협력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가 세계 4강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해도 월드컵에 여러분 보셨죠? 히딩크 감독은 모두가 다 기억하지만 히딩크 감독 밑에 있었던 박항서 코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4강 신화를 같이 이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히딩크 감독을 알아줘도 박항서 코치는 금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프로에서도 그렇게 박항서 감독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감독 자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박항서 이 감독은요,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베트남 국가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립니다. 2019년 60년 동안 동남아 자기네들끼리 벌이는 리그가 있어요. 스즈키컵이라고. 거기서 승리하지도 못했던 베트남이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6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냥 모두가 알아주는 국민 영웅이 돼버린. 이 박항서 감독은요, 이 우승이나 이 모든 것들이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에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즈키컵 60년 만에 우승하고도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가 간증해요. 어떻게 베트남의 감독으로 갈 생각하셨습니까? 물을 때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묻고 또 선수, 코칭 스텝, 조력자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룬 일이에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은 간증하면서 그랬습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믿고 맡길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정말 가슴 깊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책임 맡을 장로님들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맡겨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정직하게 정의롭게 일을 추진하는 안수집사가 필요합니다. 말만 그럴듯한 권사집사, 일 안 하는 권사집사가 아닌 정말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권사님, 행동으로 함께 참여해 줄 권사님들 절실히 필요해요. 교회의 일들을 세워나가고 성실하고 믿음 있는 정직한 집사들이 절실히 교회는 필요합니다. 날로 예수님을 배워서 정말 성장하는 신실한 성도가 교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로, 그런 직분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 완도제일교회를 보시면 정말 마음이 흐뭇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시면 하나라도 더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아와서 잘 됐으면 계속 여러분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하는 것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이뤄나갈 때 주님이 이뤄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나의 모든 것을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로 따지면 그냥 박사 학위가 수십 개 정도 된 석학자예요. 얼마나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철학에 능통했는지 사도 바울과 논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원래 철학은 그리스가 최고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요, 늘 매일 토론하는 이 토론회가 열려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바울이 전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가요. 그 심정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상 하나하나 보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이름이 없는 신 그래가지고 섬기니까 딱 그걸 보고 그 자리 앞에 서서, 자, 여러분이 이 섬기는 이름 없는 신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포해요. 누구한테 말로 진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태두르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맞으며 목숨 붙어 있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성질이 괴팍했던 사람이 늘 기도하면서 머리에 이마에 그 뭐라 그러죠? 근육이 박혀서 사도 바울
그림 보면 이마가 뭐 이렇게 뽕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게 늘 기도했던 머리입니다. 자신은요, 사도 바울은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부터 죽기 살기로, 우리로 따지면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삽니까? 나는 지난 시간을 예수님 대적자로 살아서 내 인생을 너무 낭비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접했는데 그거를 만회하려면 나는 더 빨리 달려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완도 제일교회를 늘 굽어 살펴주시고 102년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때든지 늘 중심을 잡으며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옴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선한 마음 위에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